오늘 본문 레위기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6장 7절까지 이어지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일반 백성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례와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주의함으로 실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매우 우발적인,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규례라는 겁니다. 속죄제는 그런 면에서 백성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죄라는 용어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간 것. 그래서 다시금 관역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속죄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제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오염된 장소 혹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그 첫 번째고, 또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케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 그리고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서 속죄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속죄제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속죄제의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3절부터 12절은 제사장이 속죄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의 죄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의 허물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전체와 제사장의 무게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드리는 제물과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의 내용과 그리고 그 순서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에 쓰이는 제물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하는 것은 가장 값비싼 제물을 드리도록 함으로써 제사장의 죄가 일반 백성의 죄보다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번제나 화목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가 화목제와 또 다른 점이 있는데,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서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성소 휘장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고 번제단에 쏟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에 뿌린다는 것,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에 뿌림으로써 뒤에 나오는 분향단에 바르는 것이나 혹은 남은 피를 번제단에 쏟는 것과 같이 제사장들의 일상적인 활동 공간이 그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분향단이나 남은 피를 번제단에 쏟는 것, 그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자신들의 영역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를 번제단 위에 쏟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로서 피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내장과 기름을 먹지 않고 가죽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신이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그리고 내장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 속죄제로 드리는 것들은 모든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불태워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이 화목제에서는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었지만 여기에는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제물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 내용이 나오는데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심판하거나 징계하기보다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인내와 사랑의 의미도 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 혹은 공동체 전체의 잘못된 결정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와 유사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곧 가나안 사람이 변장하고 거짓으로 와서 화친 조약을 요구했을 때에 그들이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해서 따로 확인해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일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저지른 것입니다. 잘못되고 개인적인 판단 혹은 공동체 전체의 판단이 전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할 수 있는 길로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회중의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회중의 장로들이 전체 회중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이나 그리고 피를 처리하는 방식도 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무게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생존은 제사장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주의하게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속죄제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저지르면 징계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비와 인내의 눈길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를 살고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을 생각하면서 좀 더 진중하고 무게 있게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도자의 역할과 무게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오늘 하루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